샬롬 반갑습니다. 7월 9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는 계시록을 처음 읽었을 때 이 계시록 5장에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을 묵상하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과 위로가 너무나 컸던지 지금도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문장을 읽으면 내 삶과 역사를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감화 속에 빠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였고 봉인을 해두었던 것인데 누가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와서 다시 그 두루마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봉인하라 말씀하셨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사탄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내용이며 또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속의 내용과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7개의 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책의 인들이 열릴 것이고 봉인될 것이고
봉인되었던 것이 해제될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계시록 5장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이어받아 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누가 역사의 주인인가와 동일한 질문입니다. 인을 뗀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계시하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질문하고 또 절망적인 선언을 하죠. 그 힘센 천사는 이 피조물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사역과 구속 역사의 완성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만일 정말 아무도 합당한 자가 없다면 두루마리를 또 펼치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면 사탄과 마귀는 현재의 모습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와 고난으로 괴롭힐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성취와 그로 인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승리는 물거품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장부터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지파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가 예수님이십니다. 또 유다지파의 사자 이렇게 돼 있죠. 표현이 사자라고 돼 있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승리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사자이십니다. 그러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된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죠. 그 방식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그분은 사자이시며 또한 어린 양이십니다. 사자로 승리하시게 되었지만 그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방식은 어린 양으로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임을 당하신 방식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친히 아십니다.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는 승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사자로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흔적을 가진 사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은혜 역시 사망에서부터 건진받은 은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고난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오는 고난을 아시고 함께 그 고난을 걸어가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과 능력을 갖게 됩니다. 거대한 적군들을 보면서도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고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크고 고난이 이렇게 크니까 우리는 절망이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과 양식을 통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 고난이 도리어 아름다운 열매와 유익이 되도록 하시고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을 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그분이 보좌에 앉아 역사를 그분의 약속과 뜻대로 펼쳐가고 계시는 것 속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부분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서 함께 하시어 모든 기쁨과 모든 생명과
모든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기에 합당한 모든 인을 떼셨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 살고 기쁨과 구원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